여러분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까요? 그럼 코끼리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몇 톤? 3톤에서 8톤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좀 더 크고 또 인도 코끼리, 동남아 코끼리 이렇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 길이. 그래서 코끼리란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이제 코끼리 상자를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코끼리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코끼리가 그냥 우리나라에 한 수백 마리씩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인삼밭이고 뭐고 그냥 다 난리 나겠죠. 코끼리 없어서 감사한금 내세요. 코끼리 내장 있잖아요. 내장. 대장, 소장. 이 코끼리 소화기관은 다 빼서 길이를 재면 16m입니다.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루에 먹는 양이 그 식물을 먹잖아요. 사과나 하여튼 뭐 이렇게 식물을 먹어요. 대추도 대나무도 먹습니다. 하루에 200kg 내지 300kg을 먹으니까 트럭을 하나씩 먹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근데 코끼리는 거의 사람 수준으로 영리합니다. 코끼리가 발을 땅땅 굴르면서 신호를 보내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코끼리도 그 소리를 듣고 알아듣습니다. 코끼리는 귀가 발달을 해서 먼 데 있는 그 소리, 음파를 다 들어요. 대단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서 대단하죠. 코끼리 코를 통해서 사과를 뭐 가지고 노는 건 당연하고 공도 가지고 놀기도 하고 큰 나무도 다 코로 해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훈련되어진 코끼리는 그림도 그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영리해요. 그리고 자기 새끼들이 수렁에 빠졌으면 코끼리 코로 감아서 끌어냅니다. 주변에 있는 그 큰 코끼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끌어낼 정도로 대단히 영리합니다. 코끼리 몸무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위나라 무황제가 그 위나라가 생길 때 얘기입니다. 큰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무왕이 코끼리 무게가 궁금한 거예요. 옛날이잖아요. 코끼리 무게를 어떻게 알겠어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몸무게를 좀 알아내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왕의 아들이 6살짜리인데 그거 안 어려운데요. 아니 어떻게 코끼리 무게를 달 수 있어? 물어봤겠죠.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배에다가 코끼리를 태우세요. 그럼 코끼리가 들어가는 순간 가라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라앉는 자리를 표시를 하세요. 그 코끼리를 끌어내고 다시 돌로 채우세요. 어디까지 채워요 이제? 표시 한 대까지. 돌로 채운 다음에 돌을 꺼내서 돌무게를 달면 나옵니다. 대단한 지혜로운 왕의 아들이죠.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현명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져라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늘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잠언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잠자, 한문으로 잠자는 어떤 잠자냐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바늘처럼 시침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 말씀이 잠언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짧은 격언, 미셀레란 말은 짧은 격언, 짧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을 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잠언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잠언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킬 때마다 매일 저녁 한 장씩 읽어라. 똑같은 걸로. 오늘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26일이면 오늘 저녁에는 다 26장 잠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잠언 23장에 딱 왔어요. 23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독주는 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 읽고 나면 자연적으로 술을 끊게 되겠죠. 아직도 술을 못 끊은 분은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23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23일이 되면 꼭 23장을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말씀이 잠언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26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로 되어 있느냐면은 게으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자세하게. 또 싸우지 말라고도 있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잠언을 읽어갈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명철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지혜와 명철은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인간관계에서는 그 지혜를 실천하면서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을 누가 기록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솔로몬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잠언 25장에서 29장, 25장을 시작할 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잠언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십시오.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다. 히스기야 왕들이 돌아다니던 250년, 300년 뒤에 솔로몬 왕이 말한 내용을 다시 수집을 해서 여기다 첨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저자, 잠언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 틀렸습니다. 잠언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 뛰어넘었어요. 잠언 2장 6절. 잠언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기록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의 원저자,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기록한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말씀의 목적은 4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 살아가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명철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매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해서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불신앙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무시한다 할 때 업신여길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경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면 스스로 악인이 되어지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고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텔레비전이 더 재미있어요? 성경책이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볼게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책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텔레비전을 조절해서 조금 보는 사람이 1시간 이내로 봅니다. 뉴스라든지 중요한 프로는 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평균 3시간, 4시간입니다.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70%, 80%는 3시간, 4시간에 손 들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또 살림하는 분들은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놔요. 그죠? 텔레비가 소리가 안 나면 어쩐지 불안해. 텔레비 중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은 재미있는 프로는 제방 3방까지 봐요. 임영웅이 나오는 노래는 또 보고 또 보고 섭섭해 핸드폰에다 깔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냥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송가인이여라 하고 나오면 그냥 두 손 발쩍 올리고. 근데 찬송가 부를 때는 왜 그렇게 안 되나요? 그 부부의 세계 맞아요? 부부의 세계를 본 다음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냥 기미에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다 리피트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는 왜 못할까요? 핸드폰 여러분 몇 분마다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혹시 문자 왔을까? 혹시 카톡 왔을까 싶어서 몇 분마다 핸드폰 열어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잘 안 열어봐요 하고 아예 해놓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잘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 늦게 한두 번 열어보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냥 한 30분마다 열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급한 문자 왔을까 봐, 연락 왔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안 열어봐요. 성경책은 하루 종일 이틀 사흘 안 열어봐요. 그런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패망한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상대하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마음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서 풍랑을 만나고 난리가 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 죄인을 바닷가운데 집어넣자 결국 요나가 바닷가운데 던져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나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패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길이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포에 떨어서 벌벌 떨어서 성경책만 보면 떠는 것이 아닙니다. 거북이 보고 놀란 사람들은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지혜로운 현자가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거룩한 떨림, 거룩한 경외심이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이 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푸른 초장에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재앙이 올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됩니다. N번방 한 번만 해봐라. 그럼 돈 이만큼 줄게. 얼마나 미혹하는 일입니까? N번방 그게 고등학생들까지 들어있다잖아요. 좀 끔찍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유혹의 말은 사망의 그물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5가지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려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많은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성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르호보암 왕께서는 앞으로 정치를 좀 민주적으로 하겠습니까? 더 독재 정치로 하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뒤에 대답을 하겠다. 경험이 많은 연륜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더 부드러운 정책, 온유하게 정치를 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철 모르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아니요, 사람은 그냥 더 독재로 그냥 쥐어짜야 말 듣습니다. 더 독재 좀 잘 하세요. 정치도 그래 강력하게 끌어가세요.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정치를 했지만 나는 전갈로 정치를 하겠다. 우매한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라가 2나라로 나누어져서 북왕국 여로보암의 많은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고 17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비암인데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하고 또 똑같이 했습니다. 3년 만에 물러나 버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아버지처럼 네가 했기 때문에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의 말을 들으면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되고 사망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매한 자의 그 말은 조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덫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힘을 얻습니다. 기운이 생깁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생명의 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1달 동안 2달 동안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어때요? 드릴만해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일은 축복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려서 목이 말라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샘이 깊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우물처럼 엎드려서 먹는다든지 손을 넣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샘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 지혜의 물이요 생명의 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그래요. 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호크마. 더 발음을 잘하려고 그러면 초크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 성지순례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 철학은 필라조피입니다. 영어로. 필라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조피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전을 찾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꽤. 참깨, 들깨, 그 꽤 말고 요령 피우는 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지식. 세 번째는 지혜. 근데 네 번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신적인 기원의 지혜. 특별한 지혜는 하나님이 보내는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소피아가. 그래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지혜 곧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소피아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자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누가복음 22장 40절, 52절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근원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고 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해 보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셨고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자로 생명의 근원으로 지혜의 근원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고 신실한 일꾼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유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머를 안 하는 이유는 저 잘하는 목사님이 유머를 안 보내줘요. 그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안 웃을 수도 있는데 웃어주세요. 스포츠 서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군대 보내라는 거예요. 왜 군대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맛이 없는가? 군대 보내라.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죠. 두 번째는 남자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쁜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가? 군대 가봐라. 치마만 입으면 다 예쁘다. 남자들은 이거 알아요. 왜 이런 용어를 쓰는가를. 여자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를 만나지 말고, 왜 그래? 예쁜 여자만 찾으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를 찾아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든 일을 하기 싫은가? 군대를 가라. 군대 가면 다 삽질 배워가지고 온다. 삽질 잘 배우면 10장이라도 한다. 10장 하세요? 그것도 안 하면 뭐하고 살아요? 할 일 없으니까 나중에 궁리한 것이 사기치고 사악한 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사악한 자는 사기꾼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악한 자, 또 사기꾼의 반대말은 충성된 사신입니다. 충성된 사신은 충성된 일꾼, 충성된 전령, 충성된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양약이다. 양약은 금산에 다 있잖아요. 금산에는 양약이 다 있어요. 보약. 인삼을 먹고 또 한약을 먹고 뭐 용든약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산은. 근데 양약은 보약도 있는데 특효약. 근데 누가 그러냐면은 충성된 사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못된 심부름꾼은 재앙을 가져오나 심실한 심부름꾼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사기꾼처럼 살아가면 스스로 재앙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전령, 충성된 심부름꾼, 충성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면 형통해진다. 양약이다. 특혜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참 감동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하치 이야기.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치는 일본말로 하면 하치코예요. 하치코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동경대학교 우에노 교수가 친구한테 강아지를 선물을 받아서 강아지가 원래 싫었는데 키웠습니다. 근데 말을 잘 듣고 예뻐졌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역전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커서 따라갔다 오고 또 따라갔다 오고 퇴근할 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강아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치코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우에노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뇌출혈이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하치코는 교수가 올 시간 되면은 10년 동안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빨리 와야 안 와요? 안 오니까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10년을 기다리다가 이 하치코 걔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출구가 나오는데 출구도 하치코 출구가 있습니다. 이 하치코도 이렇게 우에노 교수를 위해서 10년 동안 그 자리에 가서 지키니까 잘했다, 귀하다, 참 귀감이 된다 그러고 핸드폰을 걸어가지고 빨리 동상을 세워주잖아요. 그냥 개라 그러면 좀 여러분 기분 상할까 봐 세상에는 그 하치코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분별력이 있어서 매사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 해가는 심부름꾼,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는 하는 일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형통해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꼭 실천해야 될 권면, 어쩌면 행동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행동 권면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서 형통해져라. 기도하겠습니다.